의 아침 묵상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작은교회 사역자 양육을 마치는 날입니다. 무더위를 뚫고 열정으로 달려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은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 인도자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양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세워가는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자가 이제 각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이 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거룩한 일들이 펼쳐져 가기를 정말 마음 모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신 박종호 부대표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근본 여름은 우리 선교회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도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걸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실제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전도하며 교회를 전도로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소중한 사관생도들이 함께하며 전도 현장에 동참하여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작은 교회가 하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형제의 어려움을 공동체가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 나옵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여기 빈손이 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의 뜻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삶이 기울어져 무력해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좀 더 표현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나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 전에 너희가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형제가 무너지기 전에 민감하게 그런 형편을 살펴보고 반응해서 그를 무너지지 않고 일으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경고성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성 명령을 하면서 그 돕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대한다는 게 어떤 거냐? 여기서 거류민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요? 거류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즉 타국 출신의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물론 시민권이 없습니다. 땅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자체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지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으므로 그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에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쓰러졌을 때 최소한 그 정도라도 너희들이 배려를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거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토사브라고 하는 단어는 머무는 자,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게르와 달리 영구 정착의 의도가 아니라 임시로 그곳에 와서 어떤 일들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들을 말할 때 이 토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유월절, 이스라엘의 절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우하듯이 최소한 그들처럼이라도 살 수 있도록 너희 형제가 쓰러졌을 때 최소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을 재구성해보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가 위기를 당해서 쓰러져 갈 때 한마디로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최소한 거류민이나 동거인 수준으로라도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 살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삶의 위기를 당하는 형제의 삶이 실제로는 이방인 출신 거주자나 체류 외국인보다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요. 외국인은 외국인이라서 봐주는데 형제는 형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있을 곳이 없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최소한 외국인처럼이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형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보호가 필요하다. 이 보호를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죠. 살 수 있도록. 36절, 37절에 나오는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구워줘야 하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고 이익을 위해서 구워주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구워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형제의 떨어짐을 방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를 배려해 주어라. 그런데 완전한 배려 아니다. 최소한의 배려까지만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맺으세요. 38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거룩한 구원을 위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노예였고 약자였으며 도움을 필요로 외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형제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형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당연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 더위 경고가 선포된 날입니다. 이 무더위에 사회 경제적 약자로 혹 힘겨워 쓰러진 작은 교회는 없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삶은 참 복잡하지요. 형제가 죽어가는데 왜 형제가 돕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복잡한 과정과 감정이 존재하는 거죠. 인생이 무너질 때 그 충격은 그 사람의 언어와 감정을 완전히 파멸케 하므로 재정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관계와 생각과 언어, 인격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 형편이 돼버린 거지요. 최소 외국인 체류자만큼이라도 돌보라는 명령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진짜 돌볼 수 없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최소한 외국인만큼이라도 우리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명령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아픔을 당한 형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또한 아픔을 당한 형제를 품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몰라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알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셨던 라마나의 선교의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이 라마나의 선교의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이라는 것은 노숙자가 추운 날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불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게 하는 화려한 따뜻한 이불이 될 수 없습니다. 포근한 이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임을 은퇴할 즈음에 이걸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라마나의 선교를 은퇴하려는 순간에 이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됐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참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을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약한 자에게 최소한의 사랑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다양한 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내려놓으며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좌초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리더가 아니라 라마나윗이라는 배가 흔들리지 않고 누구나 함께 탈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고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종으로 작은 교회를 살리고 작은 교회가 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기초를 세우는 자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가게 하옵소서. 좌초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리더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소서. 나로 은퇴를 명하셨다면 좌초하는 배가 아니라 순항하는 배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함께 거하게 하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무너지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꾸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꾸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꾸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